정도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고 20장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선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그 뒤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단인가 목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시죠? 왜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항상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람은, 한 부류는 수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성공 그리고 야망, 성취를 위해서 모든 일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버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막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드라마를 보면은 주로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부잣집 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야망을 쟁취하는, 그죠? 그 과정.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류 드라마의 극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일을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참 그 일이 감사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또 그 일이 천하든 귀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하십니까? 목적으로 삼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단이냐 목적이냐라는 것은 그 차이가 정말 백지장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수단의 인생이 아닌 목적으로 이끄는 목적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그랬는데, 이 그때쯤이라는 것이 언제냐면 에베소를 떠나려 할 때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하고 달라요. 이 도는 복음의 도입니다. 진리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리고 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26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에 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26절에 나와요.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도를 전했을 때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다시 말해서 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동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은 은장색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 신전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길이가 128m, 폭이 66m, 높이가 18m, 저 기둥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7개가 됩니다. 저렇게 엄청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작게, 여러분 그 미누에트 아시죠? 미누에트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팔아요. 근데 저 안에 아데미 여신상,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상은 생긴 게 저렇게 괴팍하게 생겼습니다. 여신이 저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신이에요. 다신. 가슴이 많아요. 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신상을, 그러면 신전을 사가지고 각자 집에다 모셔놓고 숭배를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전을 모셔놓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독산동에 남묘호랑 개교, 개코가 아니고 개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득세한다고 그래요. 화강신문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화강신문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배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돈으로 헌금해서 헌금한 신문을 돌리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 신전을 모셔놓고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남묘호랑 개교, 개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동남아시아에도 그런 신전들 많아요. 가게, 여러분 그 중국집에 그런 신전 보셨죠? 똑같습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모셔놓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제작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였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생활이 풍족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나오죠.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영업도 잘 됐어요. 성경에 영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영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이 오면서부터 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우상이 다 신이 아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되니까 자기의 생업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수단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수단이 최고였습니다. 수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수단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중심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을 이용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업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망할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이 신전이 무시당하고 여신의 위험이 떨어진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은 단 하나예요.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거예요. 돈, 그 수단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너 그 일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정말 그것이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 벌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느냐? 그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수단과 목적으로 살았던 대조적인 인물이 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요. 신앙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하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마저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사실은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이것이 그의 목적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법궤가 오잖아요. 오베데돔 집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그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춰가지고 치마가 내려가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지가 내려간다,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도대체 채통이 안 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뜻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서 계셨는데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향유병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값이.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년치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준비한 것 같아요.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셈에 강해요. 너무 아깝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주 휴머니스트 같아요. 긍휼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돈에 마음이 있었어요. 돈을 훔쳐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그 여인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어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만 됐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향유를 준비하고 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을 위한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들쭉날쭉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이 중세 때 기독교가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쪽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슬람이 조금씩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함께 혼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슬람이 핍박하지 않았대요. 개종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얼만큼이냐? 단 2% 더. 종교세라고 붙였는데 2%였습니다. 만약에 모슬렘 믿는 사람들이 세금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000원.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목사님 돈 벌려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가정을 책임집니다.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나에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여러분, 돈이 수단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수단이지 돈이 왜 목적입니까? 돈 없으면 불편해요. 가난하면 어렵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수단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는요 자비량했어요. 살해도 안 받았어요.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장막을 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라노 소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서기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회의 서기장. 이게 이방인이죠. 근데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소요를 다 진정시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바울 측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집회 갖는 게 불법이다. 다 해산해라. 해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는 드로아로 가고 20장에 나오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에베소를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것이 고별 설교예요. 사도행전 20장이 바로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2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다.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적 있는 삶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의 인생은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찬송 불러요. 좋아하는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송인데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반주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엉망이고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벌써 이 나라는 망하고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꼭 모시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대농이었는데 아버지가 마약으로 인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6살 때부터 동냥을 했답니다. 음식을 얻어먹은 거죠. 그런데 친구 2명이 목포에 가면 무료로 공부를 배우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간 곳이 중앙국립가마원. 오늘날로 하면 무슨 이제 소년원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이 박성철 회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와 성경을 놓지 않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너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라. 어려울 때 승리해서 민족 위에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승리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라고요. 제가 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료업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혼이에요, 신혼. 그때가 이제 34살입니다. 34살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00개 이상 교회를 제 평생 개척하겠습니다. 신학생 100명 이상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11조 잊지 않겠습니다. 34살에 서원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의료사업이 점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신원 아시지 않습니까? 신원 에베네셀 뭐 제가 뭐 좀 브랜드 이름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도 목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도 지난번에 그 교회 장로님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게 바쁜 분인데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한대요. 진짜 지금도. 그리고 의료업체니까 이제 공장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지금 이제 개성에도 들어갔죠. 그런데 항상 공장을 세우는데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먼저 세워서 예배 드리고, 일을 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문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3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진대요. 물론 뭐 출장하고 그럴 때는 다르겠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전통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꼭 드리고. 목적이죠, 목적. 목적 있는 삶이죠. 돈 벌기 위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좀 다니니까 이분이 정말 솔직한 게 뭐냐면 자꾸 사람 자랑하더래요. 자기 자랑하더래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그래서 간증도 스탑하고. 참 귀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한번 비전을 가져보세요. 꿈을 가져보세요. 목적을 가져보세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작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한번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죠. 여기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입니다. 제가 승진해서 그 직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각해요. 그게 뭐냐? 데메드리오와 바울의 궁극적인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과연 수단의 사람이냐 목적의 사람인가.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목회하느냐, 이걸 당연히 목사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목회합니까? 영혼 구원해가지고 제자 삼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건희 목사가 이 신일교회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존재 목적이지만 여러분, 잠깐 내가 정신 팔면은요,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만듭니다. 허튼 데 관심을 갖게 하고 본질이 아닌, 목적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목회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목적,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시잖아요. 뭐 성도들 때문에 내가 그냥 골머리 아프고, 근데 흰머리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이 존재 목적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수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수단인가, 목적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고 있는가,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목적 있는 인생이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합시다. 이제